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119 구급대를 부르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생하는 구급대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주는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자신도 잘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주로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술 먹는다고 다 남 팹니까? 술 먹는다고 다 남한테 욕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만만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않겠어요? 감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통계에 의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이 구급대원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4년 사이에 2.2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참 이 구급대원들도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본인들도 뭔가 이 사명을 갖고 할 텐데, 남을 도와주겠다는 다른 직업도 많겠지만 또 그 일을 선택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겠는데, 근데 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한 사람이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대부분이. 근데 그걸 감사로 표현을 한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대요. 전화를 해서 또는 찾아와서 음료수 한 개라도 사주고 오거나, 또는 전화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대요. 그러니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도리어 폭언,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참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음을 받지만 그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보면 0%에 불과하고, 다른 민족까지 다 포함해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만약 이게 100명이고 1000명이 됐으면 몇 퍼센트가 나올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정말 잔소리처럼 등장하는 것이 이 감사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시교독을 할 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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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진짜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도리어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구급대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더더욱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 감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 원망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받은 은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최고의 감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인데
뭐 잘 나갈 때, 번창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감사한 게 아니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이런 때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이렇게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감사가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야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당연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 감사하는 거, 부족할 때 감사하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감사는 정말 최고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유명한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사역했던 같은 동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나와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나와서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동시대에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보니까 지금 그런 거지만,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웠던 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사역을 했지만 또 다른 하박국도 한쪽에서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나오자마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1차로 끌려가죠. 그리고 조금 몇 년 있다가 또 조금 후에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그때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이제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선지자는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1차로 망하고 2차로 망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뭐 빠질 수 없는 심판이 뭐냐면 기근, 가난 이런 것들입니다. 최고의 심판은 적국이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로 기근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임하고 그리고 막 극심한 가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끄떡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그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때 오늘 성경에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이죠.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같은 단어, 다 결핍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조금 열렸어요. 무성치 못했다. 겨우 조금 열렸어요. 몇 개 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더 심각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예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심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심판이 뭐냐면 기근, 질병, 결국 그로 인해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죠. 여기도 이미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부터 벌써 이런 심판이 시작됐어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 열매에 감람나무에 밭의 식물들, 양, 소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런 때 하박국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감사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기 포도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나라는 뭐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포도도 좋아하겠죠. 포도 먹으면 맛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습니다. 안 먹어도.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물이 많지 않아요. 물이 있어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포도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포도는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거를요 음료 대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포도를 그것을 그냥 날포도로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걸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음료로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물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다른 식물들은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 새벽의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해요. 이 이스라엘 쪽은 온도 차이가 낮에는 막 40도 막 여름에는 막 50도 막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동네거든요. 뭐 30도는 기본이고 막. 근데 새벽에는요 이게 온도가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나 영하로 떨어지지 나머지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요 워낙 뜨겁게 낮에 있다가 기온이 쑥 떨어지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심하니까 새벽에는 이슬들이 많이 맺혀요. 그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요즘 같은 날씨에 보면 온도 차이가 좀 심하니까 그 시골에서 키우다 보면 그 토랑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보면 물이 새벽에 많이 맺히잖아요. 그 옆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건 다 떨어지지만 잘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될 때가 있어요. 입이. 그러면요 그 새벽에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물이 모여요. 이스라엘은 그런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그걸 식수로 삼고 살아가 버티는 거고 식물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어쨌든 물이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으니 이게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매일 굶주림뿐만 아니라 매일 이게 물이 없어서 이게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도 물만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티잖아요. 우리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꼭 버틸 수 있잖아요. 물 마시면 그래도. 근데 이 물까지도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리고 이거 뭐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당장 죽지 않다 할지라도 맨날 굶주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뭐 드라마나 또 뭐 현실 속에서도 진짜 배고팠을 때 도시락 못 싸고 가면 그래도 수돗물 들어가지고 물이라도 막 잔뜩 채웠잖아요. 얘들은 여기 오늘 성경에 오늘 배경들은 그 물로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배고파도 땅만 파면 물은 나왔잖아요, 솔직히.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도 막 그 산에 흘러나오는 물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포도즙이라도 많았으면, 포도 열매라도 많이 맺혔으면 그래도 그 포도로 갈증을 해결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쇼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 아니더라도 초막에 살아도 아니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냥 바위를 베개 삼고 이렇게 그냥 들판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하늘나라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며 그곳이 곧 감사의 자리이며 행복의 자리임을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방금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굉장히 제일 좋아했을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3절 방금 불렀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너무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궁궐에 살지 않아도 초막에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고 오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즘 매일 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정말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나와서 또 듣고 뭐 시간도 또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 2시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피곤하기는 하죠. 정신이 몽롱한 상태입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뭐 의무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나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했다는 것이지만 그 승리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정말 그 간증자 중에 뭐 한 반절 정도는 뭐 자살을 생각해보고 자살을 시도해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빠졌다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 간증도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본인이야 정말 콩쿠르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입상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는 지금 찬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내렸더니 그 다음부터 8번 연속 입상하는 놀라운 기적을 본인이 체험했던 걸 어젯밤에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이제 얼굴도 알려지면 그때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하박국처럼 우리는 궁궐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니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하박국처럼 없는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굶주림 속에서도 감사했습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8절을 보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사람도 사실 100년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 80년 정도 자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 또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봤자 80년, 90년 정도라고 보게 됩니다. 설사 120년을 살고 150년을 산다 해도 그래도 우리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관리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삶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80년이나 100년이나 120살 또 산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그거 몇 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영원한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나그네가 잠깐 이 동네에 있다가 잠깐 숙소에서 잠깐 머물다가 갈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땅을 사고 이러면 다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장으로 또 와서 뭐 쓰겠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는 길 또다시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내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어제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받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는 있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미래로 그냥 점프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한 번 간 길 절대 두 번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죠.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하박국은 지금 육체의 삶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설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자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 있는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막 우리한테 구원을 준 게 아니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다 위에서 쏟아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한다면 설사 우리가 좀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설사 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설사 좀 질병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드린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없고 또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천국을 이미 완벽하게 예약해 왔기 때문에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이 감사 우리도 이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천국을 보장해 놓으시고 예약해 놓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 최고의 감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설사 조금 부족해도 그래봤자 80년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짧잖아요.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설사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생각하면 80년도 아니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이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는 법이야.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더 실망 커지니까 나 그냥 크게 기대 안 할래. 어차피 그냥 인생 이걸로 충분히 만족해. 이것도 참 좋은 믿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고 그게 헛된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해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런 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섬기려고, 더 많이 충성하려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우리가 이 땅의 복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박국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반절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곳입니다. 지금은 낮은 곳에 있지만 지금은 가장 천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높이시겠지만 천국 말고도 천국 가기 전에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본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있다가도 그냥 문이 착착착착 열려서 천사가 끄집어내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없으니까 포기하고 이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천국만 바라볼 거야. 그냥 천국 이 땅엔 소망 전혀 없어. 그냥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소망 없는 건 맞지만 주님 위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려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높이실 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또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믿음이 뭐냐?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 감사하는 건 반쪽짜리 감사인 겁니다. 그 진짜 완전한 감사,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주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충성하고 미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죽은 이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 이 물고기 떡 이것으로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미리 감사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주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진짜 감사야말로 이루어지기 전에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큰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대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는 것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건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할 때 다시 70년 후에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줄 것이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거기서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곧바로 막 천국처럼 형통하고 막 다 번창하고 질병은 낫고 환난은 없어지고 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어떤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기대를 하면서 지금 감사해서 그 감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더 크게 일하고 선한 일에 부요한 주의 일꾼들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